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지난 수요일 밤 그리고 오늘 1, 2부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일까지는 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피고자 하는데요. 원래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것은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고, 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권위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이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원문에는 권위한다라고 하는 권하여 위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위로자, 격려자 혹은 용기를 북돋아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제가 새가족을 정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아마 부교역자 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한국 교회의 그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마스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옵니다. 제가 말 안 하면. 그 바나바는 그만큼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고 또 70명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70인을 파송할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속하지 않았지만 70명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70인 안에 바나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바나바의 신앙을 살필 때 중요한 부분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값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이 밭을 판 돈 모두, 즉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장을 넘겨보면 바로 그 이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부부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내어놓는데 얼마를 감추죠. 그 부분을 지금 다룰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문법적으로 볼 때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 한 번으로 확실히 결정했다. 그래서 모두다.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헌납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가 낮 시간에는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소유를 계속해서 팔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조건도 없고 차별도 없이 서로 섬기면서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절이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 32절부터 3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유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아멘. 무슨 강제한 일은 아니죠. 순전히 자원한 일이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이나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바나바는 희생적인 봉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본명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의 인격을 대변할 이름으로 바나바라고 구별해서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럴 수 없는 중에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물질의 있고 없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린다든지 재능을 내어드린다든지 물질을 내어드린다든지 어떤 것을 다 내어놓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 희생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의 신앙은 희생적인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 성품이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잖아요. 레위 사람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사람은 원래 땅이 없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지만 땅이 있었을까? 학술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레위인이 땅을 갖지 않는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이지만 이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살지 않은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레위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가족들이 구브로에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져갔다.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헌신은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물질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헌신은 반드시 물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헌신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바치는 거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건강, 물질, 환경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맘모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즉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주는 단어는 바로 물질이에요.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 원하는 일, 원하는 사업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물질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자녀를 기르지만은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 없는 제 이 장인께서 제 큰동서에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밥은 먹고 산다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이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물질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들어올 때도 깨끗하고 좋은 물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물질이 나갈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은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익한 마음을 줍니다. 좋은 마음을 주죠. 물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당한 소득을 갖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나갈 때가 중요해요. 그 물질이 나갈 때 잘못 나가면 나를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제가 그래서 사업을 하는 성도나 물질에 대한 기도를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가끔 합니까? 사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물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을 치고 나가요. 내 마음을 치고 나가고 내 몸을 치고 나가요. 굉장히 물질의 손해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도 물질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이 필요 없다거나 나는 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속으로 나도 필요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물질이 필요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물질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나가느냐. 선한 의도로 나가고, 선한 사업으로 나가고, 선한 용처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을 쓸 때 기쁨을 느끼는 일, 죄를 짓는 일 말고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는 건 정말 나쁜 거고, 이 물질이 나가면서 사용될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일에 물질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인 거예요. 주어지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기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이 나에게서 나갈 때 정말로 선하게 나가야 돼요. 선한 데 사용되어져야 하고,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아까운 것이 없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아깝지 않잖아요. 아까워서 드리면 헌금을 못하니까, 아예 헌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지 혹은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 내 허리를 동여매도 감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전부 바쳐버린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 그러했기도 했겠지만 바나바 자신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순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분야, 모든 것에 대해서 순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꽃미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불꽃처럼 팍 뜨겁게 타오르는 그 믿음의 시절에는요, 정말 물불을 안 가려요. 시간도 건강도 내 재능도 물질도 아까운 것 없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다 바친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각 부서를 이렇게 책임진 분들이 가끔 지금 연말 연초에 담임 목사하고 가끔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 꼭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데 헌신할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권면하면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권면하기 전에 내가 좀 선한 욕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썼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도왔던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단 물질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물질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이 장면은 단순히 물질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순전한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주하고 힘든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이 금년에 모든 일이 회복되는 교회를 소망하면서 선포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오늘 저녁에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배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나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 예배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지금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끊임없는 헌신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이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보면 이를 갑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당시 바울은 큰 죄인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살해했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랬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데리고 나아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도 떼놓을 수가 없는데, 바울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사도가 된 것은 바나바를 빼놓고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인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고, 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이제 3일밤 예배 좀 더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간 것도 바나바였어요. 이 다소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위치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한 자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선명한 바울을 바나바는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개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교회도 소개를 해서 사역을 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이 바뀌어요.
선교를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심성을, 바나바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나바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가는 것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동행하여 격려하고 바울의 모든 위치를 유대인들에게 공고히 해준 사람도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타의 다른 조직과는 달라요. 교회는 무슨 어떤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그 사람을 앞서서 내 위치를 확보하고 내 이름을 높여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물론 각자의 재능과 은사의 사명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다를 수 있어요. 사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존재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참 세상이 치열합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부군수가 2명 나왔는데, 부군수가 2명 나오는데 부군수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목사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겠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인사 이동이 있을 계절이 되면 그냥 기도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크게 힘을 안 쓰고 기도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참 이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는 항상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의 성공과 그리고 꿈을 이루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공직자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요. 제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하고 동역했다가 교회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동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이 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면류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대 목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훌륭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저 입술이 아니라 결단의 행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바울 사도를 세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동역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되 자신보다 더 크고 빛나는 일꾼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믿음에 단호하고, 믿음에는 단호해야 돼. 두말할 것이 없어요. 믿음에는 단호하고 많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또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와 같은 성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신앙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완전한 헌신의 믿음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그 소중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믿음에는 온전한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복되고 복된 성도, 은혜로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